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곳으로 어떤 집에 이사를 가서 살고 싶습니까? 나 진짜 새 집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새 집 이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정말 편의시설 좋은 사놓으면 5년 내에 집값이 팡팡 오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집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교육하기 제일 좋은 그런 교육시설, 교육 환경이 구비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은 성도답게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더 마지막 번째죠. 그죠? 아마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디 가서 정착할 것인가? 어디 이사를 가서 어느 동네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았던 첫 정착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야곱이 정말 좀 더 신앙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조건들을 더 중요시하고 산 덕분에 야곱 자신의 신앙도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정말 엉망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한 10여 년쯤 된 이제 이렇게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한 그쯤 된 시기입니다. 20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20년 타향살이 끝내고 돌아올 때 최대의 숙적 난제였던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화해했습니다. 참 이제 몸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근데 재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돌아와서 땅도 샀습니다. 집도 지었습니다. 제단도 쌓고 나름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모든 면에서 보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은 자꾸만 나태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베델을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쭉 야곱의 삶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쭉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악취나는, 가장 부패하고 악취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세기 34장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도 이것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참 싫어하는, 그리고 또 강간, 욕되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달은 1절, 2절 이렇게 정말 이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고 싫은 것인데 그 이후에 3절 이후에 이제 이거 수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사후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한 죄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이 사건만 해도 정말 이 죄악인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인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더 세상 방식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수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살인을 그리고 복수를 저지르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죄악 앞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고 세겜은 강간을 하고도 반성도 회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부터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인데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사건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사건에서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요. 그냥 죄인들이 자기들끼리 죄악된 행동들로 서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지난번 33장까지만 해도 참 좋았지 않습니까? 32장에서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3장에서 정말 어려웠던 에서와도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강,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건너기 힘든 그 강들 다 건너서 정말 이때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야곱 집안이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악취나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지난번 삶에서 세겜에 들어와서 10년 만에 왜 이렇게 악취나는 집안이 되어버리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신앙보다는 정말 타협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요. 또 하나는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정말 여기 새 땅에 이사 와서 신앙의 길보다는 안주하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야곱이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28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진짜 홀몸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못 살 줄 알고 끝났다 싶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면, 저를 돌아오게 하며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인간들끼리 정말 죄인들끼리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35장에 하나님이 수습을 하러 오시는데요. 35장 1절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마디입니다. 일어나 야곱아. 지금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34장의 그 세겜에서의 그 악취 부패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뭐함에 돌아오매. 처음으로요. 야곱이 돌아오매를 이미 야곱 돌아왔어요. 가나안 벌써 그 얍곡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한 10년쯤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때 이때가 비로소 진짜 네가 하나님께 진짜 네가 신앙으로 제대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그렇게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처음 28장 출발할 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우리 성지순례 가서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거리하며 금세 가는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10년 동안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수십 번도 더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베델이 바로 저 코앞인데도 여기 세겜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신앙과 예배보다 그냥 세겜에서 먹고 사는 게 여기가 훨씬 더 나으니까. 신앙과 예배보다 그냥 세겜에서 여기가 먹고 살기에 여기가 장보기도 좋고 여기가 직장 출근하기도 좋고 여기가 애 키우기도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신앙과 예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땅에서 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과 구별됨도 포기하고 맙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막 너희 딸 우리한테 주고 우리 딸도 너희 줄게. 그래서 서로 통혼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리 살면 안 되겠냐? 그냥 막 우리 민족처럼 그냥 막 우리처럼 그냥 그리 살자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고. 정말 내가 아무리 너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준다 해도 불신결혼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불신결혼이든 뭐든 그냥 막 좀 더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삭도 그 멀리까지 신부 구하는데 그 멀리까지 보내서 신부를 구해오도록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정말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켜왔는데 지금 야곱 때에 와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겜 사람처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의 이 강간 사건에서 야곱 집안의 사람이나 이 세겜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터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야곱 사람들이나 집안 사람들이나 세겜 사람들이 따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복수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있지요,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야곱 집안이든 저 동네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하고 자기 이권, 세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유리한가, 야곱 자식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참에 챙길 것인가, 전부 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첫 정착지, 이제 저기 가면 우리 어디 가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 첫 정착지에서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구별됨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좀 더 저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고, 결국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보복, 노략,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렇게 난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평생에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우리 평생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돈 되는 데만 골라서 다닌다면,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아니라 어딜 가서 살더라도,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정말 신앙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서 살든지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냥 그들처럼 살면 창세기 34장의 결론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우리도 금세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악취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딜 가서 살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제 야곱 집안 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를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로 봅니다. 그리고 이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요, 영적 가장의 상실입니다. 신앙의 아버지의 상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잠잠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항상 너무 설처가 문제였어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지가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또 막 하여튼 지가 베리베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너무 설쳐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 문제였는데, 이제 오늘 34장에는요 이 사람이 죽은 듯이 그냥 잠잠합니다. 죽은 듯이 그냥 잠잠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잠잠하고 있고요,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복수를 하고 약탈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잠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잠하다가 나중에 30절 가면 한마디 하는데, 열받아가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하느냐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내까지 다 죽게 됐겠다 우짤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들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 동생이 지금 창녀처럼 당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고 또 아들 고함 지르니까 그걸 또 아버지 또 잠잠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신앙의 아버지 야곱, 이 신앙의 아버지, 이때까지 야곱 돈 되는 데는 다른 데는 그렇게 펄펄 나쓰고 고함 지르고 막 설치던,
이 신앙의 아버지가 이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 4장은 영적 가장의 실종 사건입니다.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 우리 집의 영적 가장, 신앙의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라고 성경이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지금 없어요. 신앙의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켜야 될 것들, 해야 될 말들, 해야 될 행동들 해주어야 되는데 신앙의 아버지가 죽은 듯이 그냥 쏙 빠지고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실종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세겜 사람들처럼 막 니 그리 하나 나는 그리 못하는 줄 아면서 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설치고 날뛰니까 결국 이 집안이 정말로 타락과 제약의 집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진단하면 뭐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집이 와 이리 작노? 왜 이렇게 학군이 안 좋은 데서 사노? 왜 이렇게 정말 청소를 안 했노? 이런 거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 가정에 신앙의 아버지 어디 있냐고.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세운 신앙의 아버지 어디 있냐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을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도 성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아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정말 여러 이유로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3, 4장은 우리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들이 꼭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다시 여기 있습니다라고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 그리고 또 자녀 여러분들 신앙의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의 그 신앙의 아버지의 자리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아내가 먼저 신앙의 아버지의 그 자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무시하는데 애들이 저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엄마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아버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신앙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가정마다 신앙의 아버지가 바로 설 때에 그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오늘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야곱 집안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자녀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창세기 6장에 이 표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러 갔다. 사람의 딸들과 딱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국 디나가 그냥 쇼핑하러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고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아버지가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딸도
신앙의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쫓아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강간에 대해서 오라비들이, 오빠들의,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의 보복하는 장면은 전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면서 정말 이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저 아버지가 잘 속이고 사기꾼처럼 했는데 이제 아들들이 또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뭘 이용하느냐 하면 언약의 상징인 할례. 할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세상에 이 가장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될 이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남 속이고 남 뒤통수 치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교회 직분 팔아가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정말 교회 직분 팔아가면서 사기 쳐먹는 그런 짓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 쳐먹는 그런 것처럼 지금 할례를 팔아가면서 이 거짓 사기를 치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인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 받고 3일째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장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이거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야비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마구 노략질, 26절, 27절 말씀 보면 막 닥치는 대로 재물을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 지금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요. 그리고 약탈자가 되고 말았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들인데, 어릴 때 다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일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정말로 신앙과 동떨어져서 저 사람들 따라다니며 저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얘들 한순간 그냥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그렇게 약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지금 야곱이 집이 작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집도 넓어졌어요. 재산 많아졌어요. 시설 환경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앙 떠나니까 이게 저 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아들인지 세상 아들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 만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녀 신앙교육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본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 더 많이 짓지. 죄인들은요, 지 손에 많이 가지면 그것 가지고 더 죄 많이 짓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죄악되고 타락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만 잃는 게 아니라 다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리가 진짜 자리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빼앗는 자리는 절대 지 자리 아닙니다. 그 망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누구를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을, 다른 것은 부족해도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그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이제 부모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포기해도 자녀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가 나이 100살이 되어도 나이 90이 되어도 그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삼으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사명이자 목적인데 그걸 포기함.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도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나이가 들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요. 돌아올 때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유산 문제보다 돈 문제보다 더 입이 닳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이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설 때까지 신앙의 부모로서 그 일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 말을 듣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으며 그 아이들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교회 학교에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도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예배의 자리로 꼭 데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임상들을 해봐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걔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예배를 떠나게 되면 결국 신앙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에 붙들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어찌하든지 교회 학교에 예배의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성공보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사람처럼 집에서 키우지 말고요.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디나가 세겜에 홀로 놀러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그냥 세상 속에 넣어가서 잘 살아서 성공해봐라고 내버려두며 마치 디나가 세겜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성공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에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곳인데 거기를 그냥 쉽게 내보내버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우리가 무책임한 부모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스쿨을 하고 다니엘 기독 학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가 일반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에 너무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학교 맡겨 놓으면 참 인격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오히려 그곳이 너무 위험해요. 공부하는 데는 도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정말 오염되기 좋은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키워보려고 그렇게 우리 다니엘 스쿨이나 다니엘 기독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스쿨이나 다니엘 기독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진짜 뭐니 해도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온전한 인격자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는 부모든 교사든 목사든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가 맡은 아이든 학생이든 자식이든 첫째 신앙으로 키우고 그리고 정말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하면서 오직 그 한 가지 꿈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꿈에 함께 헌신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격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걸 우리 부모들이 그냥 남들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정말
더 소중히 여길 거,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 4장 정말 신앙을 떠나버리니까, 아버지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수습합니다. 이거 해결합니다. 35장 1절에 해결책을 말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엉망이 되어버린, 정말 이 실패하고 이 타락한 이 현장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정말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며, 다시 신앙의 베델로 가며 얼마든지 회복되고 부활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아버지들이 정말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의 아버지가 먼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 보고 자식들 보고 너가 먼저 가라고, 나 나중에 돈 벌어놓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시간 되면 갈게라고 하지 말고요. 신앙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다시 그 신앙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라고요. 그때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아이들 데리고 갑시다. 우리 자식들, 나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인 줄 알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내 자식들은 아직도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부모로서 무책임할 말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인 줄 믿는다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시 베델로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정말로 함께 베델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